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넣은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군사로 서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영적인 무장이나 실력이나 능력이나 은사나 지식이나 무엇이든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지 않는 것은 다 우리에게 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축복의 내용이든지 능력이든지 지혜든지 안목이든지 긍휼이든지 자비든지 무엇이든지 깨달으면 깨닫는 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을 더욱더 자신에게 확인하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한테 맡겨진 사명들은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지식으로 감당할 것이 아닌 줄을 더욱더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책임 혹은 지식, 분별 무엇이든지 우리로 하여금 더 줄을 붙잡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하는 문제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내용으로 해서 살펴볼 것은 기도는 여기 있는 식으로 표현하면 무시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방해를 많이 받는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마귀는 지금 우리가 이 영적 전투를 하고 있죠. 우리 이 영적 원수인 마귀는 신자가 기도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든지 기도를 막으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문제에서 제가 당하는 큰 어려움 같은 걸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좀 더 경건한 모습과 좀 더 준비된 자세를 갖고 싶단 말이에요. 좀 더 이렇게 시간이 확보되고 방해를 받지 않고 좋은 분위기가 되기를 기다리면 하루 종일 그런 기회가 오질 않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기도는 해야겠다고 느끼면 아무 데서라도 하십시오. 그게 일단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방해받는 것 중에 제일 처음에 있는 것, 어떤 특별한 분위기, 기도할 만한 장소, 기도할 만한 마음의 그 분위기를 잡다가 기도를 정작 못하게 되는 것이 신자들이 제일 많이 당하는 그 시험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차를 타고 가거나 잠시 길을 가고 있거나 혹은 누구랑 섞여 있을 때라도 문득문득 하십시오. 그런 각오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기도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1차적으로 기도는 미사려구를 연결하고 앞뒤의 문장이 꼭 맞아야 되는 수려한 문장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절규고 단말마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주를 붙잡는 것입니다. 주를 붙잡는 것. 나의 힘의 근원, 지식, 힘, 모든 것이 주께만 있어서 주를 붙잡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옆을 붙잡듯이 버스를 타고 갈 때 손잡이를 붙잡듯이 그렇게 늘 우리의 존재와 삶의 모든 것에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도로 나타나도록 여러분 자신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때 기도를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짧게 이렇게 성의 없이 해서 되겠는가라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중단받지 마십시오. 방해받지 마십시오. 그것이 맨 처음 우리가 이 기도의 문제에 있어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야 할 것은 그것 때문에 말하자면 이 다급한 마음과 간절함이 있어서 아무 때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기도가 무질서하거나 무례해도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또 기도하는 문제에서 참 큰 약점 중에 하나죠. 기도라는 건 어차피 간절하지만 지적 요소가 꼭 있는 법입니다. 기도는 간절함이 있고 다급함이 있다는 것 때문에 감정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간절함 때문에 그 다급함이 여러분을 주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기도에 있어서 조심할 것은 거기에 지적 요소가 있어서 질서와 예의가 갖추어져야 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지적인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말을 지성적으로 하고 기도가 지성적인 냄새를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믿음의 내용이라는 건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느냐 하는 최소한의 어떤 이해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아무 뜻도 없이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무슨 우리 세상에서 많이 보는 무슨 주문을 외우면 무슨 문이 열린다든가 뭐 어떻게 램프를 문지르면 마왕이 나타난다든가 하는 식으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란 내가 알고 있는 바에 그 알고 있는 바를 내가 고백하는 것이고 그걸 근거로 해서 주를 찾는 것이며 주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지적 요소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구하는 바를 알아야 되며 구하는 것에 어떤 확실한 믿음의 근거, 이해한 바탕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그 아름다운 모습, 완벽한 분위기를 만들다가 기도를 방해받지 말라는 것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도 좋다는 것으로 무례한 쪽으로 간다는 것은 기도하는 일에 있어 커다란 또 잘못입니다. 하나 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가장 크게 오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기도를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도가 종교 의식이 되거나 어떤 신자로서 행하는 책임 정도에 그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그렇게 될 위험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것이 우리를 넘어뜨린 예를 보면 공중기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기도를 하실 때 대부분의 사람이 공기도를 하나님을 붙잡는 모습보다 기도를 하는 사람을 설명하는 쪽에 늘 기울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기도를 하면 어떤 위험성이 많느냐 하면 방향 없이 흔들릴 위험성이 많죠. 기도를 했다 딴 생각을 했다가 이것 구했다가 또 다른 데로 갔다 이렇게 정처가 없는 기도가 돼요. 질서가 없단 말이에요. 혼자 하면 여러 사람 앞에서 하려면 이번엔 선거 유세를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래봬도 좋은 학교를 나왔고 이번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도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노라고 자꾸 설명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공기도 하는 모습을 가만 보면요. 기도가 자꾸 설명을 하죠. 설교 같아요,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내건 저도 많이 당하는 시험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기도를 하는 건지 설교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주를 붙잡느냐의 싸움입니다. 그것을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라 그럽니다. 이걸 왜 성령 안에서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우리의 기도가 종교 의식적 차원에서의 자기 확인이거나 신앙의 책임적 차원에서 나는 기도했다라는 차원이거나 혹은 다급함이나 자기 생각을 앞세운 것이 아닐 것을 한마디로 성령 안에서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그 기도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것이 이런 식으로 오해된단 말이죠. 이번에 우리 아들이 시험을 보게 됐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내 욕심을 구하는 것이죠.
내가 목표도 정해놓고 계획도 해놓고 내 욕심으로 모든 것을 정해놓고 하나님은 와서 뭐만 하려는 거예요? 일만 해놓고 가시려는 거죠. 그런 건 도우심을 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라는 것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하는 것부터입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시면 이 문제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만납니다.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 바로 나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아주 대조적인 반대 표현, 성령 안에서의 기도라고 여기 설명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느냐 하면요, 맨 처음 이것부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 땅에 왜 오셔야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됐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무지하다는 것은 인간들이 종교심을 갖고 있지만 그 종교심이 하나님을 찾는 신앙하고는 다른 종교심입니다. 인간의 종교심이란 뭐냐면 다 범신론입니다. 범신론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각 인간 자신이 신이 될 가능성을 갖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범신론입니다. 대표적으로 불교가 범신론이죠. 각 개인이 득도하여 해탈하는 겁니다. 인간 자신에게 종교적 차원에서 도덕과 윤리성 정도가 아니라 종교적 차원에서의 완성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범신론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혹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무지하며 무능합니다. 그래서 모두 부패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마음이 부패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혹 알아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영광스럽게 합니까? 자기를 영광스럽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 그러면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서 인류의 부족함, 무지함과 무능함이 대표적으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진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은 버리지 않겠나이다라는 목숨을 건 고백을 한 베드로가 바로 그날 밤 다 굴기 전에 3번 주를 부인하는 겁니다. 무능한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인간의 부패상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며 혹 안다 할지라도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의 뜻대로 살 만큼 능력이 있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부패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에게 이 본성적인 무능함, 부패함이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말씀을 따르고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고 우리를 성령 안에서 채찍질하여 훈련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넘어집니다.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가십니까? 모르는 길을 갈 때는 그저 자주 물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주 안 물어보면 어떻게 되죠? 틀렸을 때 너무나 먼 데서부터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물어본다고 해서 세금 물지도 않고 자주 물어본다고 해서 무슨 뭐 어떻게 될 거 없습니다. 자주 물어보는 것. 오죽하면 이런 말까지 나왔죠. 아는 길도 물어가라. 성령 안에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성경이 기도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 놔두면 금방 휘어버립니다. 우리의 본성대로, 부패한 마음대로. 그래서 자주 휘기 전에, 돌이켜야 할 것이 많기 전에 주 앞에 늘 나아가 엎드려 그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그가 가라는 길로 가는 것으로 나를 자꾸 교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1차적으로 무엇이 차이가 나느냐 그러면 인간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방향이 언제나 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자기의 위치와 자세를 틀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지 않는 기도는 대표적으로 뭐가 다르냐 할 때 방향이 틀려 있는데 본인이 모릅니다. 본인이 몰라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다 와갖고 한번 아주 웃기는 일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대원 목사님이라고 이름을 밝히진 않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다가 워싱턴이 위에 있는가 뉴욕이 위에 있는가 하는 얘기가 벌었는데 이 목사님이 워싱턴이 뉴욕 위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난 갔다 왔는데 안 갔다 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대원 목사님이 저보다 입이 크거든요. 제가 졌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뻔한데 가보면 뻔한데 제가 거기에 한두 번 왔다 갔다 한 게 아닙니다. 3번인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제가. 안 갔다 온 사람이 여기 워싱턴보다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뭐 지도를 거꾸로 봤겠죠, 틀림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령 안에서 하지 않으면 바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는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만족하고 응답을 받았다 그러고 박수치고 남한테까지 그러라 그런다고요. 무섭지요. 기도를 하고 안 하고 이전의 문제가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방향이 틀리는 것 같이 무서운 건 없습니다. 본인은 틀리지 않은 것을 맞다고 알고 가고 있으니까 그건 뭐 말릴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성령 안에 있기 위해서 언제나 무엇을 보셔야 되느냐면 하나님은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무엇을 구하시는가, 이것부터 찾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 그러면 어떤 문제에 더 많이 민감해 있느냐면요, 응답받는 기도에 민감해 있죠.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는가? 열심히 하면 응답을 받는다. 철야를 하면 받는다. 금식하면 받는다. 이건 방법론으로서 등장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란 1차적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또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가? 그런 걸 보셔야 됩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자 베드로가 떨치고 나와서 막습니다. 주여, 이 일이 결단코 주께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일을 제가 막겠습니다. 주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꾸짖으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도다. 바로 이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주님을 위해서 제자들 중에 가장 큰 열심을 냈고 가장 큰 충성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방향이 틀리자 뭐라고 꾸중을 받느냐 하면 가만히 있는 제자들은 안 들은 욕, 사탄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꾸중입니까? 방향이 틀리다는 것 같이 무서운 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교회 신자들에게서 가장 약화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자체가 잊혀지고 있습니다. 뭐만 있죠? 갈급함만 있습니다. 그 갈급한 것이 영적인 것이냐 성령 안에 있는 것이냐는 분별하지 않고 자기의 갈급함과 다급함, 절실함만 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주 앞에 달려나오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인들 같으면, 우리 교회 교인들은 참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사실이라서 그럴 수 없어요. 너무 매끄러워서 신앙이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느냐면 나는 저런 기도는 안 해. 그래서 기도를 하면 저렇게 될까봐 기도도 안 해. 이것이 자랑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뭐와 같으냐면 쟤는 공부를 했는데도 대학교 떨어졌대. 그래서 난 공부 안 해. 왜요? 공부하고도 떨어질까봐. 그럼 여러분 자식을 놔두겠어요? 야, 임마, 붙을 때까지 해야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알고 아주 머리카락 홀딱 뽑지 않겠어요? 그럼 놔두겠어요? 똑같은 대답을 여러분이 하신다는 걸 아십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에 가장 약화되어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정당한 기도가 자취를 감춘 거죠. 한쪽 극단에서는 기도가 완전히 중용이 되었죠. 푸닥거리가 됐어요. 한쪽에서는 그래서 안 해요. 하는 쪽은 너희는 기도도 안 하는 바리새인들. 그러면 한쪽에서는 너희는 기도 갖고 무당 춤추는 바보들. 그래가지고 결국은 뭘 안 하는 거예요? 정당한 신앙생활이 없어졌다고요. 이건 확실히 오늘날 현대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커다란 위기입니다. 정당한 기도를 하루빨리 하셔야죠. 틀린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정당한 기도를 안 하고 있는 핑계를 대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와 함께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원하시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 모든 인간을 구하는 방법이 십자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건 얼마나 놀랍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우리가 유명한 구절을 하나 외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 성경 구절을 무엇 때문에 주었었죠?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 있거나 성령 안에 무슨 교제가 있을 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좋은 일을 할 때 마음을 같이 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서 한 마음을 품고 그런 일을 하라고 권면하는 중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충성하셨다고요? 죽기까지 충성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러분의 시각을 갖게 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적 방법을 여러분의 자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을 몰아가는가를 보십시오. 여러분을 겸손케 하며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며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로 결별된 자리로 나를 몰아가는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지면 사람이 무서워지고 세상이 무서워집니다. 남 가진 것 못 가진 것이 배 아프고 남 얻은 것 내가 못 얻은 것이 창피해집니다. 신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준비하라 그런 것을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는 하나도 두렵지 않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갖지 못한 것으로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 커다란 병이라는 그런 생각에는 젖어들지 않게 된 것이 현대 교인들의 이 화인 맞은 심령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기도 안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겸손하지 않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슬퍼하는 일에 아무런 감동이 없는 데 대하여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지금쯤 되면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자녀들이나 재수를 하고 있는 자녀들이 교회에 이제 안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전화를 하곤 하죠. 지난번에 되게 아드님이 혹은 따님이 교회에 안 나오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부모님들이 뭐라고 전화를 받냐면요. 웃으면서, 목사님, 걔가 시험 공부에 지쳐가지고 주일날은 좀 자야겠대요. 그게 미안한 투가 아니고 너무나 떳떳한 거예요. 우리 애는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서요, 주일날은 좀 자야 될 만큼 이렇게 열심히 자기 일을 다 하고 있는
아들, 딸이고 저는 그 부모랍니다. 이것이 거기 뭐가 나오는 거예요. 목사한테 주일 안 간 얘기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해요. 나는 얼마나 괜찮은 아들, 딸을 돕고 그런 아들, 딸들을 괜찮게 키운 부모냐 하는 거를 목사한테, 그리고 목사 뒤에 있는 하나님 앞에 제죠. 그런 걸 부끄러워하질 않아요. 두려워하질 않고 근심하질 않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금방 그날 저녁에, 오늘도 아마 꼭 틀림없이 몇 분 전화 올 거예요. 몇 분 있는데,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 애가 학교 떨어져 갖고 장래를 망치면 책임질래요? 이런다고요.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 제가 뭐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도대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긴 믿는 건지. 집사님이에요. 내년도엔 집사를 다시 줄지 말지 지금 마음에 제가 근심과 걱정이 많습니다. 이걸 당연시 한다고요. 참 당연시 하죠. 왜 그렇죠? 오늘날 현대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 엄중히 경고를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겁이 안 나요.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공갈려면 저 다른 교회 갈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지금. 그렇죠? 다른 교회 가면 이 공갈 안 하니까. 그죠? 헌금이나 내면 그럼 뭐 다 좋다 이러니까 편한 대로 가시려고 그러는 거죠. 가세요. 뭐 조금도 저희도 걱정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지만 참 안 됐다 싶은 생각이 들고, 다른 교회로 가시느니 그러지 마시고 좋은 신앙을 하십시오. 이게 좋은 겁니다. 이게 알고 보면 여러분 좋고 여러분 자녀에게 좋고 다 좋은 겁니다. 근데 이걸 안 해요. 이걸 안 해요. 쉬워졌어요.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없고 뭐만 있냐면 말만 무성한 기도만 남았다고요. 말만 무성한 기도. 비나이다 비나이다에 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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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바라옵고 빌고 원하고 기도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무것도 마음에 그것을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한 처절함이 없어요. 주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를 할 때 흐르는 땀방울이 마치 피와 같은 그런 내 운명과 목숨과 내 삶의 전 모든 것이 걸린 씨름이 없어요. 그냥 다 그냥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기도가. 그 기도를 하나도 나 안 할 거예요. 상대방한테도 요구 안 할 거고. 그럼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없습니다. 주가 가시는 길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걸 따라가고 싶은데 되지 않는 이 공고한 심령, 연약한 육신을 주여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 절절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기도는 그렇게 속빈 강정이 되곤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너무 쉽습니다. 너무 술술 나옵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방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너무 쉬워지지 않아야 됩니다. 진심이 깃들지 않고 그렇게 살 것으로 각오하지 않는 기도가 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번 가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전교인 기도회를 하루 밤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능한 한 참여하셔서, 작년에도 가서 보니까 그때 처음 10분 이상 기도해 보신 분들이 여럿 계시던데 우리 열심히 기도하기로 하십시다. 기도는 만병통치약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면, 세상에 헛된 것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더 많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주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자꾸 우리를 몰고 가야만 됩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남이 기도를 잘못해서 생긴 부작용으로 여러분이 안 한 기도를 핑계대지 마십시오. 남이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라는 데 대해서는 여러분 논평을 하지 마십시오. 논평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생활만을 돌아보시고 성령 안에서 주를 붙잡는 싸움을 하고 있는가만 여러분이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기도란 참 어렵기 때문에 하기도 어렵지만 기도를 하면 또 사탄이 어떤 극단적인 대로 몰아붙입니다. 그것도 참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유혹은 한 사람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옆에서 모든 사람이 들고 일어나서 방해를 놓습니다. 참 이상해요.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 그날 새벽 따라 남편이 일찍 깨갖고 밥 일찍 안 했다고 시비를 걸고 이상하게 주변에서 방해를 합니다. 이건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되는 마땅한 책임인 줄을 기억하시고 지지 마십시오. 악에게 지지 마시고 사탄의 공격에 지지 마시고 우리 앞에서 배운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사람의 자리, 하나님의 수족같이 되는 자리,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과 십자가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으로 보람있게 쓰이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칭찬받는 인생이 되는 자리까지 여러분을 몰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이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들은 것이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버리지 않게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기로 결심하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주를 붙잡는 싸움을 하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협박하는 것을 극복할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무장과 성령 안에서의 기도로 무장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 안에서 정하고 그리고 그 길을 완주할 능력을 허락하옵시며 인내와 충성과 식지 않는 사랑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사랑하고 충성되이 인내하여 마침내 결실하는 신자의 인생을 다 감내하는 저희 복된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